팔공산한부동하고 공섬생묵은 초다나모니 답을 팔공산은 움직이지 않는 구름을 포함하고 있고, 큰법당 앞에 봉서함에는 봉어 모양으로 된 돌에서는 뿌리 없는 풀이 나서 있더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이 산에는 구름이 그렇게 덮여 있습니다. 근데 그 구름은 움직이는 겁니다. 없다가 그 구름이 생겨나고 있다가도 잠시만 지내면은 또 없어지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이는 게 구름인데, 그래서 그와 반대로 팔공산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구름을 포함하고 있고, 또 봉서로 앞에 있는 봉서라고 하는 돌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돌 위에 봉알이 3개가 놓여 있는데, 동하산은 상스러운 곳이요 성지이기 때문에 봉의 상징으로 그 방위가 봉방이고 봉이 알을 품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서 그 방위가 봉서함, 봉이 깃들여 있는 돌이다. 그 돌에서 뿌리 없는 풀이 지금 나서 있더라. 이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이 없고 뿌리 없는 초목이 없다고는 모두 말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상식이지, 그런 분별 상식을 초월한 경지에, 절대적인 경지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치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움직이지 않는 구름을 보아야 되고 뿌리 없는 풀을 볼 줄 알아야 모든 괴로운 경지를 초탈해서 자유자재한 경지에 이르러갈 수가 있다. 그럼 그 구름은 무엇고 돌은 무엇이냐? 구름은 무명의 구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탐진치 무명이 꽉 차 있습니다. 그 무명이 덮이면은 컴컴해서 어두워서 뭐 보이질 않아요. 지금처럼 비가 올 때 구름이 덮이면은 이 밑에는 어두컴컴해서 박지를 못해.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그 위에는 구름 위쪽 면에는 하얗고 밝고 그렇습니다. 이 밑에는 어두운데 그쪽에는 밝다. 우리의 마음은 그 구름처럼 한쪽은 밝고 착하고 한쪽은 청정한데 그와 반대면은 까맣고 또 불결하고 악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과 망이 합한 것이 중생의 마음이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시기를 너희 그 마음 속에 양면이 있는데 그 양면에 어두운 것만 불결한 것만 제거하라. 그러고 나면은 청정하고 둥글고 밝고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마하바냐다. 그것이 지혜요, 광명이요,
열반낙이다. 그래서 구름은 바로 무명이고 또 뿌리 없는 풀을 내는 돌은 무엇이냐? 그 돌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의 그 뿌리 깊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탐진치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고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무명을 흩어서 버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걸 하겠느냐? 구름을 흩어보내려면 바람이 불어야 되고 또 굳은 마음 몸속에 있는 돌을 제거하려면은 그거를 녹여야 된다.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기도가 필요하고 참회가 필요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제거하는 길이다. 오늘 백과자 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디 법문 하나 잘 안 가는데 왜 안 가느냐 하면 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별로 할 말, 공가를 들이치고 내가 뭐 도인이다, 뭐 쾅쾅 이런 소리 하려면 뭐 소리 있겠지만은 실제로 나는 도도 없고 뭐 이래서 할 말이 없어. 또 시간이 바쁘고 그래 안 올래 했는데요. 주지스님은 내가 잘 알고 내가 또 존경하는 좋은 스님이고 이런 스님인데 주지 취임을 해서 진산식에 한번 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그래서 오늘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 법문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이 아프고 설설한 게 뭐냐. 지금 비가 와서 전국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전국이 큰 모두 피해를 입고 지난번에도 큰 수해를 입어가지고 아직도 제대로 물이 빠져나간 집을 청소도 제대로 못한 입장에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이 가운데도 수해를 많이 당한 분도 있을 게고 적게 당한 분도 있을 게고 별로 안 당한 분도 있을 거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저 촌에 산 가까운데 개천 가까운데 사는 사람이 가온다는 비가 800mm가 왔다니까 말만 들어도 참 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뭐라고 앉아가지고 뭐라 말을 100년 1000번 해봤자 그건 별게 아닙니다. 말을 암만 해도 말은 실질을 도와주지를 못해. 음식 설명을 아무리 하고 무슨 음식이 좋고 무엇이 맛이 좋고 해도 그 입으로 이 얘기만 해서는 기운만 빠지지 라면 한 그릇이라도 직접 먹어야 그래도 배를 좀 채우고 크기를 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는 것도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부처님 말씀을 한 말씀을 들으면은 반 말씀쯤이라도 우리는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 그래서 지금 수해를 당하고 이런데 부처님 말씀에 경전해 보면은 삼재가 있는데 삼재 일반적으로도 삼재를 말합니다. 4년 만에 한 번씩 삼재가 들어요. 삼재가 드는 해, 삼재가 머물러 있는 해, 그게 나가는 해, 그 다음에 4년 후에 또 온단 말이죠. 그래서 삼재는 뭐냐? 수재, 풍재, 화재가 삼재입니다. 그 삼재는 내삼재가 있고 외삼재가 있다. 내삼재는 뭐냐? 마음 안에서 일으키는 수재, 풍재, 화재가 있고 외삼재라 하는 건 뭐냐? 밖으로 바람이 불고 지금처럼 태풍이 누사 태풍이 막 불고 비가 이렇게 막 오고 또 불이 나고 이게 외삼재다. 우리는 이 삼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외삼재가 무섭다고 하지만은 내삼재가 더 무서운 것이다. 내삼재는 뭐냐? 바로 탐진치입니다. 우리가 많이 말하는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탐하는 마음, 또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 세 가지가 바로 독소기 때문에 그 삼독이라 그러잖아요. 탐진치 삼독이라 한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내삼재, 이 수화풍셋을 외삼재에다 발휘한다. 그래서 탐심은 뭐를 불러오느냐? 수재를 불러온다. 왜 그러냐? 탐심은 빨아 땡기는 겁니다. 뭐든지 내 것으로 땡기려 하는 게 탐심이에요. 물건이라든지 좋은 사람이라든지 좋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내 것을 하려고 잡아 땡기는 허빈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물은 바로 허빈하는 게, 물을 우리가 종이장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리면, 한지에 떨어뜨리면은 확 잡아 당겨요. 잉크를 종이에 보면 확 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물이 퍼져 나간다 하는데 잡아 당기는 겁니다. 물의 힘은 뭐냐? 섭하는 겁니다. 포섭한다고. 그래서 우리 탐심은 뭐냐? 바로 바람이다. 탐심을 많이 부른 사람은 죽을 때 무엇이 오느냐? 눈을 감고 떠날 때 큰 파도가 보여. 파도가 있어가지고만 닥쳐와가지고 물에 빠지고 강이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그 파도에 휘말려가지고 자기가 모르게 어딜 가느냐? 생전에 지어놓은 업대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탐심이 바로 내 삼재 풍재인데 밖으로 말하면 수재다. 그 다음에 진심은 골래는 것은 뭐냐? 골래는 것은 이거는 불이에요. 불입니다. 화엄경에 보면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진심을 내는 것은 청천 맑은 하늘에 번개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또 일기진심의 수사보라 한 번 화를 내서 고를 한 번 확 내는 바람에 그만 바로 그 자리에서 독사가 됐다. 이런 인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은 바로 불이다. 그건 화재다. 내 삼재 진심의 죄는 뭘 불러오느냐? 화재를 불러온다. 그 다음에 치심,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은 뭐가 뭔지를 몰라. 지혜롭지 못한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다. 지혜로우면 우치가 없고 어리석으면 지혜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어두우면 밝음이 없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밝으면 어두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움과 밝음이 공존할 수가 없다. 하나는 밀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하느냐? 마음에 탐심이 밀려가면 무엇이 오느냐? 자비한 마음이 오는 겁니다. 보시하는 마음이 와. 보시는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돈 없는데 해요? 물론 내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돈 10원이라도 주는 게 제보시지만은 그렇게도 할 수 없는 데는 동정심을 보내고 지금처럼 수해금만 빠져가지고 그만 용기를 잃어버리고 살 맛이 없고 이럴 때 위로를 해주고 또 내가 쓸 것을 조금 아껴서 우리는 자기에게 쓰는 것은 아까운 줄 모르는데 또 자기 자식에게나 일가 친척에게 주는 건 아깝지 않는데 남에게 주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예가 많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마음에 탐심이 쫓겨가는 도망 축초를 해버리는 겁니다. 진심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이라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상대방을 이해를 할 때 진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사회의 어떤 직장에서나 어느 때 어디에 있든 간에 자기 위주로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항상 갈등이요 충돌뿐이다. 갈등과 충돌 속에서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고 편안함이 있을 수가 없고 복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지 그만 생각나는 한번 확 진심을 내면 그만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금생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생 동안에 그 살인한 죄의 값을 받자면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비한 마음을 일으킬 때, 이해하려는 마음을 일으킬 때에 진심을 축출할 수가 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게 방법이지. 기도만 길이 한다고 해가지고 진심이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스스로 일으키는,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만일에 자기 혼자 스스로 된다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 왜 안 되느냐? 아까도 우리가 청법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 인연을 버리고 새 인연을 맺도록 하는 그런 청법가에 있습니다. 옛 인연이라는 게 뭐냐? 세세생생 우리가 과거에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숙명통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만은 결국은 탐진치를 많이 부렸고, 자비희사라든지 개정의 사막을 닦는 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던 무명섭기를 다 버리고 새인연이란 말은 부처님을 만나서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길을, 요즘 뭐 독함한 개혁이라는 게 뭐 말라 적은 겁니까? 입으로 1000만 번 개혁해봤자 자기 마음에 옛 가졌던, 과거에 지금 이전에 가졌던 나쁜 마음을 좀 청산하고 앞으로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개혁이지, 결국은 뭐가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 툭하면 개혁이라 하는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의 변이요 자기가 해나가는데 편리를 위해서 하는 새가 많이 있다. 우리는 참 옛 인연을 버리고 새 인연을 맺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지금까지 가졌던 마음을 한번 되돌아봐서 탐진치의 마음이 없는 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있어. 부처님이 아닌 이상,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이 아닌 이상 탐진치가 크고 적은 건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다면 그는 거짓말이고 공갈을 치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나도 욕심이 있다 하는 게 차라리 죄를 덜 짓지, 거짓말로 엉금하게 그런 소리 하면 그거는 망어죄에 더 한 몫을 얹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인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까 말씀처럼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를 녹여버려야 우리는 이 밖으로 수재, 풍재, 화재를 만나지 않지. 이게 없어질 수가. 왜냐하면 우리 업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결과는 우리가 지어놓은 업에 따라서 오는 결과지. 그 결과가 원인 없는 결과는 하나도 없다는 거.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직접적인 원인은 자기고, 혹시 간접적으로 남이 좀 부채질하는 수가 있지만은 원인은 자기에게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작자수라, 자기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는 것, 행복도 스스로 지었고 불행도 스스로 지었다는 마음을 가진 줄 알아야지. 행복할 때는 자기 탓이라 생각을 하고, 불행할 때는 요게 누구 때문에 내가 속았고 누구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면 왜 속느냐 그런 얘기예요. 속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왜 속았느냐? 탐심이라 하는 그 욕심에 가려가지고 바로 보지 못했다. 왜 바로 보지 못하냐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래서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삼독심이다. 중생이 있는 한은 삼재가 없을 수 없고, 또 우리는 중생인 한에는 마음속에 탐진치가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법을 믿는 것이 뭐냐면은 딴 게 아닙니다. 생활의 궤도를 좀 바꿔보자. 지금까지 한 일이 잘했다면은 그걸 계속해야 되고, 한번 돌아와서 반성을 해서 부처님 말씀에 잘못되고 어긋난 것이라면은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 이게 뭐냐 하면은 참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참회를 하지 않고는 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참회를 하지 않고는 죄업이 녹아질 수가 없고, 죄업이 녹아지기 전에는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기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업장이 녹아져야 한다. 김인현 3.1 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스님인 용성 스님이라는 그때 두 분이 불교에 참여, 한용운 스님하고 백용성 스님 두 분이 불교 대표로 참석을 해서 항일 운동을 한 분이 있습니다. 백용성 스님이 21살 때 의성 고운사로 가서 걸망을 주고 공부하러 다녔는데 젊을 때니까 21살이니까 뭐 어린애죠 이제. 그래가지고 의성 고운사에간에 수월 영민 스님이라고 수월 스님이 두 분, 서울 엄관 스님이 있고 수월 영민 스님이 있는데 수월 영민 스님이라는 그때 그 당시에 그 큰 스님이요. 가서 절을 하고는 그때 한 50된 스님이요. 스님. 참선해서 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가장 접경이고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용성 스님이 물으니까 그 수월 영민 스님 하신 말씀이 말세는 근기는 약하고 마구니는 강하고 지금도 보면 밖으로 보는 게 전부 우리를 현혹하는 게고 유행이다 뭘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이거 하면 좋다 하니까 그게 끌려가 돈 없이 자꾸 사들이고 가정경제가 모자래 이렇게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눈으로 보고 좋은 거면 또 욕심내고 귀로 듣고 좋은 소리면 기꺼워하고 거슬리면 진심내고 이렇게 말세는 근기는 약하고 법은 그만 쇠퇴해지고 마구니는 강하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되느니라고 하시면서 첫째 뭐 하느냐 천수를 10만 도를 읽어라. 나무라다나더라 그게 천수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나무대비관세음 하는 일은 다 축언이고 아약한 도산 자처절하는 거는 내가 지옥 가면 지옥이다 뽑아주고 하는 일은 다 축언이고 실제로 공덕을 받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신묘장고 대다라니 또는 천수 대비주로 하는 것 관세음보살님으로 중심으로 한 기능이다. 그거를 10만 독을 외워라. 외우기만 하면 그만 모든 세세생에 지금까지 지어놓은 신구이 삼업 탐진체가 싹 녹아. 그러고 난 다음에 참선하면은 참선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견성이 될 것이다. 그 지시를 받고는 10만 독을 했단 말이야. 저 양주 보광사가 10만 독을 하고 나니까만 막 칠통이 무너지고 막 온 분별망사에다 녹아져 버리고 막 마음이 편안하고 보이는 게 바로 보이고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견성을 했어요. 우리는 꼭 견성하려는 욕심만 가지면 또 안 되지만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업장이 많습니다. 부처님께 복을 주십시오 하기 전에 참회를 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 살생을 하고 그 천수에도 있잖아요. 살생중재, 토도중재 있잖아요. 이런 죄가 우리가 많지요. 없잖아요. 뭐 아는 것 모르는 거 중생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강한 자나 약한 자를 통째로 잡아먹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세세생생에 살생을 하고 거짓말하고 망을 하고 이렇게 모두 양선하고 했는데 죄가 없을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회를 해야 되고 과거를 비추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마음을 해서 천수를 친다는 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업장을 녹이지 않고는 행복을 복이 올라 해도 막혀서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디 가다 보면 앞에 장벽이 있으면은 갈 수가 없어. 장애물이 있으면 못 가죠. 업장이라는 말이 내가 지어놓은 죄업이 장애를 한다는 게 업장입니다. 업이라는 업하고 장자는 막을 장자예요. 업장을 녹이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뭘 하든 간에 참회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라 한다고 말이야. 가장 무슨 살림도 안 살고 눈만 떠먹고만 절에 쫓아가고 말이야. 내가 그 전에 한 20년 전에 어디 모임에 갔더니 어떤 처사님이 인사를 하고는 처사님이 불교 불자예요. 자기는 좋아서 한 얘기야. 우리 집 사람은 눈만 뜨면 절에 갑니다. 이런단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살림살이에 너무 소홀하다는 거야.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눈만 뜨면 절에 가면은
그놈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되고, 아들 교육은 어떻게 되고, 또 그 집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집도 안 하고 절에 가면 도적만 내면 또한, 부처님이 도적만 내면 되겠지. 부처님이 되면 도적도 안 만내고, 화재도 안 나고, 교통도 안 나고 하는 게, 이게 부처님 믿는 그 원인 어디 있냐면 자기가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게. 자기가 조심을 한 다음에 부처님께 교통사고가 없게 해주십시오. 또 아니면은 말이야, 이렇게 해야 자기의 마음에 인하고 부처님의 연하고 인연이 합해져야 그게 공덕이 생기고 복이 생기는 것이지. 다 맺게 뿌리고 다른 어떤 종교처럼 당신님의 님의 이 뜻이라면 다 좋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자유자재한 그런 신이 있다면 왜 불행하게 죄를 주고 그런 차별심이 있느냐 하면 위대하지 못한 겁니다. 부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단은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기 때문에 잘하라고 내가 일러줄 뿐. 길 가는 사람에게 길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를 가라고 길을 일러주는 길을 제시해주고 노정길을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부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데 참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